오늘 성경 공부 제목은요, 에덴의 두 나무의 실체와 루시퍼의 정체입니다. 에덴의 두 나무의 실체와 루시퍼의 정체. 본문이 세 군데인데요.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창세기 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7절에서 9절. 네. 제목을 다시 한번. 네, 제가 독하고 제목 한번 다시 불러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되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목은 에덴의 두 나무의 실체와 루시퍼의 정체.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가 모두 5번 예정돼 있죠. 그 중에 지금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5번의 성경 공부 전체가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까지의 역사, 그 중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였고, 오늘은 에덴의 두 나무의 실체와 루시퍼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파악을 하게 되면요, 종말은 하지 말라 그래도 예비가 되고, 그리고 또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에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잠깐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데리고 왔다 그랬죠.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거기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고 지키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계를 하라, 그 뜻이거든요. 지키고 다스리라,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으면 뭔가 성급하게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지식의 확장이에요. 새로운 영적 지식을 지금 우리가 배워가는 거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의 영적 지식을 자꾸 넓혀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이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믿게 되는 거고. 그래서 믿어야 영생이 아니라 알아야 영생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급하게 연계시키지 마. 아, 에덴 동산에 아담을 데려왔는데 지키고 다스리라, 뭔가 지금 들어오겠거니,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고요. 근데 아담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으니까 뱀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뱀이 이미 침투해 왔는데 하와가 이 뱀과 대화를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한테만 그 모든 계약이며 그 약속을 갖다가 아담한테만 했는데, 아담이 당연히 아내인 하와한테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뱀이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느냐? 에스겔 28장 3절에 지난주에 읽으셨죠?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 에스겔 28장은요, 사실 그 두로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두로 왕의 얘기를 빗대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뱀의 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게 뱀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 에스겔 28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완전하게 지음받았습니다. 뱀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근데 어떤 불이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지혜롭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 사실 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뱀의 지혜를 갖다 예수님이 얘기할 정도로 완전하게 뱀은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는요, 배로 기어다니긴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없어요. 타락 이후에 이제 흙을 뱀이 진짜 흙을 먹지는 않아요. 꼭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시간 아니니까.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쫙 붙어서 달리는 게 뱀입니다. 저주를 받은 거죠. 불의함,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인데요, 에스겔 28장 2절에 명확하게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지어놨는데 신이래요,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이 아니거든.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그래서 이 뱀은 하와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마음에 있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뱀의 꼬인 원인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그랬습니다.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짬뽕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악을 몰랐어요. 선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취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잊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선도 알고 악도 압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요, 선만 아는 존재였는데 뱀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악도 아는 존재가 됐어요. 선과 악이 아담 마음속에 공존을 합니다. 그게 타락의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선악을 사실 아세요.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자,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세요.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아담은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이 공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후에, 인간, 우리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에 인간, 우리, 그러니까 아담의 후에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에 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악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 시편 51편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선을만 알게 되는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악까지 같이 공존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은 죄악 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잉태를 해도 죄 속에서 잉태를 해. 왜? 악을 못 버리니까.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죄 가운데 다 태어나요. 그게 원죄죠.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다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이 창조일에 왔다 갔지만은 악을 버린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15절.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서 또 악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악을 버릴 줄 알았어요. 우린 전부 다 죄악 중에 잉태하고 악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을 버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은요, 사단 마귀의 죄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 첫째 아담은 딱 잊어버리시고 둘째 아담 예수를 잡으셔야 돼요. 예수. 둘째 아담이 예수만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하고 다르면 아니 저분은 다르니까, 저분은 신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 뭐 우리하고 뭐 다르니까 뭐 그렇잖아 이렇게 할까봐 똑같은 육체를 가져왔어요. 아, 나 이거 다르지 않다. 야, 배가 고프면 나도 밥 먹어야 돼. 슬프면 나도 눈물 흘려. 그리고 누가 나 때리면 나도 아파. 너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다르지 않아. 똑같아. 다만 악은 내가 버린다. 그거 하나 다르다. 똑같이 느껴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악 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 죄를 사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사해야죠. 그게 이치가 맞잖아요. 그죠? 아니,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이렇게 나무랄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못해요. 근데 사실 솔로몬도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기도를 들었을 때 솔로몬에게 부까지 같이 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뭐를 원했냐면은 부와 영광을 원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야, 너 마음에 든다. 내가 원하는 거를 네가 지금 나한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부까지 더 줄게 해가지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더해줬어요. 그래서 솔로몬만큼 왕성할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왕상 3장 9절에서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아니,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는데 솔로몬이 왜 그러면은 죄를 지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는데도, 솔로몬 지혜를 받았는데 죄를 지은 원인은요, 이방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는 자는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도 그 지혜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과 분리하라 그랬잖아요. 그 분리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취했다 그러면 그 지혜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 거죠. 선악을 구별해 선을 취하고 악을 버렸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왕상 11장 9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담이 다스리고 지키지 못한 결과 천하만국을 사단에게 뺏겼습니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사단. 천국은 침노하는 자 거라 그랬죠. 들어가야죠 우리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야지 사단의 정체를 알잖아요. 에덴 동산의 두 나무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사단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야 정체를 알아야지만 폭로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죄 지은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갖다가 딴 사람이 폭로를 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그래서 조사관이 경찰 조사관이 일일이 다 증거를 대가지고 폭로를 해보면 말문이 맥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아실 거는 모세하고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지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요 에덴 동산의 타락한 원인을 만들었던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폭로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바로 뒤에는 신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킨 10가지 방법을 갖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에덴 동산에서 장자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원한이 이렇게 깊습니다. 그 우리가 그 의분을 느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근데 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루살렘 성 차마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제 에둘러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에서는 누구를 선택했나요? 바라바 살인자. 그러니까 아사셀 왕이 되었죠. 어린 양이 돼가지고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성 밖에서 아사셀 양이 돼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죽고 나서 부활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사셀 왕이 돼서 새로운 부활의 단계로 해서 사망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졌죠. 그죠? 사단이 진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돌아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한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생명이 다시 회복된 걸 선포한 것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린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노라 그랬거든요. 그걸 단순히 예수님으로만 치부해버리면 아무 배울 게 없습니다. 각자. 그죠? 각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할 사명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다 이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다 일어났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길을 갔다. 이제 각자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는데 힘들 때도 있다. 왜?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원수를 너희가 발등상에 뭔가요?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은 이렇게 발판을 놓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발이가 딱 얹었지 않습니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그 발등상이에요. 그러니까 발등상 대신 사단을 갖다 그렇게 사단 엎드리라고 등에 이렇게 딱 얹어놔 봐요.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게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발등상에 있다는 얘기는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내가 보좌에 앉아서 기다릴 테니까 와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지금의 때가 그런 때고 뭐 아직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복이나 바라고 이럴 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는 그러한 신앙 자세, 신앙을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발등상에 해가지고 내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라. 기다리신다고 사도행전 2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10장 7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저기 한데. 자, 하나님의 뜻, 순교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수많은 역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가셨습니다. 물론 그 시대, 그 때마다 역할이 다 달라요. 아브라함의 역할과 노아의 역할이 같습니까? 노아의 역할과 여호수아의 역할이 같나요? 여호수아의 역할과 모세의 역할이 같나요? 틀리죠. 그리고 다윗도 그 역할이 다 틀립니다.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그 역할에 맞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맡는 역할이 뭔가요? 진짜 나무 준비하고 방주를 지어야 될까요? 그건 지나갔잖아요. 그 다윗처럼 그렇게 왕권을 갖다 하고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마지막 때 살구나무의 꽃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 뭐예요,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하세요. 무슨 갑자기 살구나무 꽃이 왜 나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살구나무. 그러한 자가, 살구나무의 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서 그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다. 아무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살구나무의 비밀은 또 무엇인가요? 에레미야 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을 보게 되면요, 살구나무 꽃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는 성막 짓는 거 아닙니까? 이 살구나무는요, 하늘에 있는 모형을 갖다 그대로 땅에 내려온 거예요.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살구나무는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꽃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의미가 없겠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살구나무예요. 정금 등대에 살구나무 꽃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33절. 그런데 살구나무, 죽은 나무에, 아론의 지팡이 죽었잖아요. 죽은 나무에, 마른 나무에 싹시 나고 순이 났습니다. 이게 살구나무의 비밀이에요.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살구나무 꽃이 그려진 금촛대입니다. 7 교회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셋주가 금을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정금 같은. 그죠?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건데요,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살구나무는 이제 덧붙였지만은, 자, 오늘은 선악과의 실체와 루시퍼의 정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지난 시간에 대충 힌트를 줬죠. 사과가 아니라고. 그죠? 사과 아닙니다. 먼저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선도 알고 악을 하는 존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담의 후에는 악을 버릴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곤하고 괴로운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담의 후예잖아요. 우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선악이 우리에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좋은 일을 갖다 하려다 보면 악한 일도 같이 생각이 나죠. 악한 일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도 해야 되겠고 막 갈등 안 합니까? 갈등하죠.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인류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선악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뱀. 그리고 그 뒤에 사단, 용.
사단이란 뜻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는 자. 그게 사단이에요. 대적하는 자, 회방하는 자, 박살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위선자, 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실체를 알아야만 그거를 갖다가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딱 버릴 텐데 그 선악을 분별을 못합니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게 되면은 믿는 척하지만은 그 속성으로 인해서 생활 속에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시험에 왜 오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사단의 속성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서 생활 속에서 그런 게 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사단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단이 되었는가?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비롯된 건데, 아니다,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해서 밝아져. 그러니까 도둑질 한 번 한 사람하고 100번 한 사람하고 벌써 차원이 달라요. 도둑질에 대해 도 같습니다. 100번 한 사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만큼 눈이 더 밝아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담은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들었어요. 근데 왜 먹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도. 아니, 도대체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먹었지? 아담의 마음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게 되면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 주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고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 아담도 알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7절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한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새 이름을 주려고 그랬어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뭔가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 아니에요. 아담에게 새 이름을 주려고 그랬는데 이 아담이 그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생명의 존재로 만들었죠. 그게 기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존재를 갖다가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요. 변화 단계.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담이. 그걸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변화 단계로 나가게 되면 새 이름을 주려고 그랬는데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새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아담도 안식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식일 전에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안식일 지킬 때가 남아있다 그런 거고,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 새 이름을 준다. 아담에게 주려는 새 이름을 마지막 이기는 그에게 준다 그런 겁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걸 뺏어야죠. 우리가 받아야죠. 어떻게? 실체를 알아야죠. 그래야 받는 거죠. 그냥 믿습니다. 말씀. 우리 구속사 말씀이 뭐 우리한테는 뭐 유관 역사 속이니까 그것만 전하면, 비밀을 알아야죠. 비밀을 알아야죠. 자, 이처럼 아담은요, 생명나무를 먹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치우친 나머지 생명나무에 탐스러워가지고 먹었던 거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받고.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구룩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왜? 생명나무 먹을까 봐 사모하고 있긴 했어요, 아담이. 그래서 그걸 못 먹게, 왜? 죄 지었으니까 이제 못 먹게 구룩과 화염검을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도 자기 목숨하고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 존중하니까. 다들 생명 그렇게 존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누가 자기 목숨과 바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하면 안 되죠, 또.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원했던 건 사실 생명 자체였어요. 방법이 틀렸죠. 자, 그러면은 이 뱀의 정체, 과연 이놈은 어떤 놈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은요, 천사장 7을 창조했습니다.
청사장 7을 창조했는데 그 중에 3개를 말씀을 드리면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천사장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때 기쁜 소식 전해줬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싸워서 싸우는 참모장 미카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천사장 루시퍼가 있어요. 사랑의 천사장.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루시퍼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성.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제가 이거를 뱀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근데 루시퍼예요. 뱀과 사단과 붉은 용은 루시퍼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뱀의 지혜도 뛰어나지만 루시퍼도 뛰어났습니다. 완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에스겔 2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있던 일들이 한눈에 다 그려집니다. 자, 루시퍼는요, 하나님 앞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노린 겁니다. 단순히 도전이 아니에요. 보좌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를 탐하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어디로? 공중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희한하죠. 하늘나라는 완벽할 텐데 왜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막 그러느냐, 이런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이에요. 압살롬과 다윗을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 자리를 노리고 쫓아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제가 넓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 원로 목사님 예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상기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자, 공중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죠? 아담을 창조했을 때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없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했을 때 루시퍼는 하늘에서 쫓겨나고 없었어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리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쫓겨냈기니 그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하늘에서, 아담 창조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다면 아담을 창조했을 때 루시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쫓겨났다면서요. 그죠?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한테 야, 무언가 오기 때문에 야, 지키고 다스려라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런 거 같이 염두를 해두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장에서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 만나는 길을 하시고 하나님이 천상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거기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궁창이 바로 공중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둘째 날은 쭉 보시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쪽에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 좋겠습니까? 자, 그럼 공중 권세 잡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루시퍼 애들이.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또 알아야죠.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5절. 그러니까 땅에 쫓겨났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사람 마음에 들어가죠. 영물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뭐가 씌웠나 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 그렇게 씌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게 마귀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렇게 당하면서도 몰라요. 자, 에베소 2장 2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도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공중것에 잡은 자들 육체를 따라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육체를 따라한다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마귀의 장난이죠. 이걸 모르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점령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은 이 루시퍼 이거를 굴복시켜서 다시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원수 같으면 내 자리를 타면 박살내가지고 끝내야 될 텐데 다윗이 그걸 보여줬죠. 압살롬이 자기를 갖다가 자기 보좌를 갖다 뺏으려고 그랬지만은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루시퍼를 다시 회개시켜가지고 돌려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잖아요. 원수야? 야, 외라무달에서 한번 만나봐라. 가만 안 둔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까지 돌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이거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담을 그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믿음을 지켜서 장성을 해라. 너 믿음을 잘 키워서 이 루시퍼하고 악과 싸워서 승리하게끔 네가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래서 네가 신앙의 장성함을 이뤄서 이 루시퍼, 옛뱀, 사단, 붉은 용이 와서 유혹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겨내가지고 굴복시켜라. 그리고 회개시켜라. 이게 아담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염려스러워가지고 다스리고 지켜라. 뭔가가 오겠다. 근데 루시퍼가 있다고 얘기는 못하죠. 왜? 그 사람 얘기 피조물을 얘기해 버리면은 사람이 확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게 해가지고 아담한테 회개시켜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아담을 창조한 거죠. 그래서 다스려라, 지키라 한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떤 열매를 따먹는가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되느냐 아니면 선악나무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행하면은요 생명나무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한테 놓은 이 생명나무는요 루시퍼 앞에도 놨어요.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행하면은요 생명나무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루시퍼한테도 이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지만은 루시퍼는 안 돌아왔고 아담이 오히려 역으로 루시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창세 전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사실 루시퍼는요, 아까도 온전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스겔 28장에. 그죠? 생명나무였는데 믿고 순종하고 행함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기 때문에 선악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상징적으로 놔둔 게 루시퍼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시퍼의 그거를 갖다가 아담이 장성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상분략가 돼가지고 선으로서 악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의 존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선악나무가 된 것을 얘기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루시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처소 못 지켰잖아요. 선악나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생명나무가 된 분이 계십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생명나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아브라함의 노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의 10대 손이죠. 아담의 20대 손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10대가 11대가 되고 12대가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요, 3번의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내 아내라고 안 했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누이라. 왜? 죽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야, 내가 너 어디 가든지 지켜주겠다. 네 후손에서 나는 사람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다. 그러면은 자기가 죽지 않다는 게 확실할 거 아닙니까? 내 후손이 난다는 얘기는 그 말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한 게 아브라함한테 3번이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바랬던 것도 믿음과 순종과 행함인데 아브라함한테 받은 것도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아담한테 요구할 걸 아브라함한테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무거워. 그래가지고 아담이 거짓말하는 거 보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야, 안 되겠다. 믿음까지만 하자. 그러면 순종의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삭. 죽을 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 됐다. 그리고 행함. 70인 들어가지고 간다. 수많은 고생을 했으면서도 그거를 갖다가 창세기 48장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음부터 나를 갖다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 봐서 행함의 완성이구나. 믿음과 순종과 행함의 조상. 그래서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게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거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10대가 12대로 늘어난 거고 이게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죠. 그죠? 아담한테 원한 게 뭐였어요? 믿음과 순종, 행함. 그걸에 따라 선악이나 아니면 생명나무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악으로 가는 건지 생명나무로 가는 건지. 무엇인가 오기 때문에 지키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못 지켰죠. 아브라함도 못 믿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담도 못 믿었기 때문에 못 지킨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아담 몰랐죠. 루시퍼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사실 아담에게 바랬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아담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생명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붙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선을 상징합니다. 선. 나무는 분명히 사람을 상징합니다. 실과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지니.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인지 선악나무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게 되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본래는 생명나무였는데 타락했다. 저 형은 본래 착한 사람이었어. 근데 누구를 만나가지고 잘못됐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과 행함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돼버린 거죠. 태초의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죠. 아담. 자, 분명히 뱀의 색성을 보게 되면요. 하와에게 말할 때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 먹으면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먹어도 산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뱀의 속성을 알 수 있는 건요. 뱀은 자기 본심을 숨깁니다.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 지키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그냥 총칼 다 나가면요. 그 비밀 못 지키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수준이 다 틀려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별 얘기를 다 비밀 없이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영적 비밀까지 다 해버리면은 그 사단이 다 알게 되는데 그 뱀이 그렇게 교묘하게 깬 거예요, 하와를.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미 하와의 마음이 뺏긴 겁니다, 뱀에게. 그래?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경계가 풀어지면서 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하니 먹음직스럽다 할 정도로 간 거죠. 끝난 거죠. 마음을 다스려라.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시간에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다스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말이거든요.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마음 가운데 그 보좌를 탐하는 게 1%라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 들어도 안 들어옵니다. 마음에 머물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나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에덴 동산 6,000년 전 에덴 동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이 지금 그대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비밀을 아셔야죠. 그 원리를 아시고. 그 남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행하러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복을 해야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귀 닫으려 나의 종과 사람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하고 나로나 수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율법을 마음대로 모시고 말씀 마음 가운데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 얘기 들으면 치우치잖아요. 귀가 얇아서 마지막 때는요, 귀가 얇아서 귀에 많은 스승을 둬가지고 진리의 복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거, 이 신앙은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아비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요, 가족도 왼수예요. 그래서 가족이 왼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진짜 왼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별을 하고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끌어줘야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빛으로 끌어주려면 보통 강해가지고 끌 수 있겠습니까? 아담이 그걸 못한 거예요. 같이 빛이 그냥 어둠 속으로 동화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둠을 끌어내서 빛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바로 서게 만들기 게 아담의 역할이에요. 루시퍼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당했죠. 오히려. 왜?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얘기 있었던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퍼는요, 사랑의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담을 더 사랑한 걸 알았습니다. 시기질투. 그래서 아담을 타락시키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겠거니. 왜? 사랑의 천사니까 사랑의 맛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요? 루시퍼를 더 사랑했나요? 아니요. 천사는 오히려 구원받은 자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가르는 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길. 선과 악을 가르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랐습니까? 없어요. 가인과 아벨을 와서 하나님이 가르려고 했어요. 제사로. 누구를 악을 만들고 누구를 선을 만들 수 없으니까 제사를 통해 가지고 악과 선을 분리를 해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인 역시 넘어갔죠. 가인 역시 넘어갔잖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박살내버린 게 그 이유예요. 자, 가인은 재물을 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죠. 그래서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사정을 했다면은 악이 선으로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시기 질투, 루시퍼의 마음 그대로 받았죠. 내 거는 안 받고 제 아벨 것만 받았어. 시기 질투. 그 옛날 사극에 봐도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람 살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가 루시퍼가 가져온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분리하셔야 돼요. 그냥 녹 놓고 이렇게 예수 믿고 그럴 때 아닙니다. 이제는. 셋은요 다른 씨예요. 새롭게 시작한 겁니다. 물론 창세기 족보에는 대체자로 나와 있지만 그 뒷면에 읽어보면 다른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씨를 준 거예요. 대체한 사람보다도 다른 씨의 의미가 더 큽니다. 아비나 어미나 족보가 없다. 다른 씨죠. 그죠? 아담의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족속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차라리 그것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족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씨. 그 의미 잘 생각하세요. 다른 씨입니다. 아비도 어미고 족보도 없고.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그 정도 올라가면요. 아니 에녹은 이 세상에서 변화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영적 차원으로 날마다 장성한. 그 유다서 1장 20절 뭐래? 거룩한 믿음의 자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은 남 얘기, 저건 예수님 얘기고, 그 마귀한테 휩쓸리면서 좌우로 치우치면서 막 그러면서도 모르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루시퍼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지금의 어떤 역사로 나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사니까 정신없이 그냥 선악의 구분이 안 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이게 선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할 수 있는데, 기도할 때 그냥 선악을 분별해서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한다고 되나요? 알아야 영생인데, 이 비밀을 알아야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구나, 취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는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아까 얘기하잖아요.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마음이 흐리멍텅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200만 명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 교구 구역 식구 하나 이끌어가는 것도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끌어가죠. 그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에요. 제일 먼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그랬어요. 그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런 비밀을 알면 그래 담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 채찍질하면서 키워나가야죠. 말씀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합니까?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처럼. 자,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달마다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횡행해 올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혜, 뱀처럼 지혜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많은 사람이 연달을 받아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닙니까? 스스로라 그랬죠? 스스로. 그러니까 지혜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지 무슨 변화 얘기를 하고 생명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생명의 단계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해가지고 죄를 없어준 거는 어디 단계로 올려놨느냐? 생명의 단계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생명의 단계에서 아까 제가 그랬죠.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타락했다고. 우리가 지금 생명의 단계까지 올라왔는데 그것도 지금 어디 단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을 아담한테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아담은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야 된다고 4번이나 이렇게 강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자, 우리가
변화의 단계로 나가고 생명에서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호세아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죠. 잃어버린 게 말씀이에요, 아담이.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했으니까, 자기 초소를 버렸으니까 루시퍼도 떠난 거고, 믿고 순종하고 행함, 그게 빈틈이 없어야죠. 그래야 생명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그 두 연놈을 죽여 팽개치고 새로 시작하면 될 것이 아닌가? 아담 후손이 셋이지만은 의미로는 다른 씨입니다. 근데 아담 전체 뿌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새로 그냥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 말라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한두 개가 아니죠. 오직 하나를 찾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심이라. 여자의 후손, 태어나면서도 악을 버릴 수 있는 경건의 자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수학 공식처럼.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 아담이 생명에서 변화체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과정도 하나님이 은혜로서 말씀으로 독려해주고 해줄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건 스스로.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걸 못 먹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자, 둘째 아담, 첫째 아담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만요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빌립보 3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마태복음 18장 10절, 계시록 20장 15절, 21장 27절. 이게 대충 불러드렸는데요. 자, 정리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창조 전에 루시퍼, 자기 처소를 지키지 못한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이 그걸 이끌어가지고 선하게 돌렸어야 되는데 선으로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졌어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루시퍼 얘기하는 거. 그 2장 몇 절인가요, 그게? 2장 4절에서 5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근거가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처음 사랑 잃어버렸잖아요. 천사장, 사랑의 천사장.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완전했거든요.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라. 자, 오늘 창세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건인데, 아담 창조 전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걸 회개시키려고 아담을 창조했지만 아담이 그 과정에서 타락했구나.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스스로. 오늘 그래도 이런 영적 세계 창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서 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항상 모시게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말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하루의 시작이 즐겁습니다. 독수리 신앙처럼 올라갑니다.
그 씻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심령과 이 심령 골수를 쪼개시는 분이신데 쪼개 보시는 분인데 그 마음을 감찰 안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서 하루하루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해야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무슨 변화의 차원까지 갈 수가 있는 거지. 변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냥 감나면서 감 떨어지기 바랍니다. 변화 안 되죠. 비밀을 알아야죠.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하고 분별하고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알아야 영생이다. 근데 성경 공부가 이래서 참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설교는 못해요. 이렇게 설교는 대충 빨리 하고서 또 시간 길다고 또 시간 제가 부담스러워 설교를 잘 못하는데 성경 공부는 그래도 이렇게 유익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좀 더 색다르고 그러한 부분에서 또 영의 차원을 한 번 더 깊숙이 한번 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